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 12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앞에 나올 텐데요. 앞에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성경도 좀 찾으시고요. 요한계시록 16장 12절에서 16절, 마지막 시대에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지금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어느 시점까지 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지만 이제 이런 일들이 곧 이제 일어나는 임박한 그런 가까이에 온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을 이렇게 한번 보면서 우리는 또 어디로 돌아가야 되나 그러면 처음으로 또 돌아가야 됩니다. 창세기 1장부터. 근데 이제 요한계시록 지금 이제 이 일이 일어나는 그 어간,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어디에 쏟습니까? 유브라데라는 이 강은 창세기 2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2장에 어떻게 나오나 그러면 에덴 동산이 있는데 그 에덴 동산 쪽으로 강 4개가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유프라테스예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냥 그대로 있죠. 그렇죠? 이라크에 있는데. 그러니까 유프라데의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 누굽니까? 그거 모르셔도 되고요. 지금 이거를 이야기하면서 한 전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보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 짐승,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14.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언젠가 결전의 날이 있다는 겁니다.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 어떻게 옵니까? 성경 보면 여러 곳에서 뭐같이 온다고요? 도적같이 온다고. 왜 나쁜 표현을 썼습니까? 도적은 알려주지 않잖아요. 어느 집을 방문하실 때, 손님으로 가실 때 절대로 얘기를 안 하고 가시잖아요. 이제 그렇게 우리 주님 오시는 것도 그렇게 도적같이 오십니다. 16절 이제 보시면요, 새 영이 히브리어로, 그 다음은 많이 들어본 말씀이잖아요.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왜 모읍니까? 마지막 이 땅에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데 어느 시대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은 다 돼 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이라크를 중심으로 한 유프라테스를 중심으로 해서 전운이 감돌고 있잖아요. 유프라테스 그 강을 중심으로 해서 고대 제국부터 거기는 전쟁들이 늘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중심으로 해서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끄트머리로 이렇게 가면은 그 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막 전쟁이 막 이렇게 일어날 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17절, 또 이제 마지막으로 17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6장 17절.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되었다,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있는데 그게 땅에 나타나는 현상은 뭡니까? 그러면 큰 지진이에요. 마지막 이렇게 갈수록 큰 지진이 이 땅에 일어납니다. 그거는 뭐라고 설명을 합니까?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사람이 땅에 있어 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갈수록 지금 큰 지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런 지진들이 일어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9절 보시면요,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막 무너지고 막 이러면서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없습니다. 21절. 또 중수는 무게입니다. 무게가 한 달란트, 요즘 키로로 치면 한 50kg, 60kg 되는 어마어마한 우박이 막 떨어집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인생이 아니 이게 왜 이러지 그러면서 하나님도 찾고 그래야 되는데, 이런 일이 일어날수록 사람들은 다른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그게 뭡니까? 그럼 오히려 하나님을 뭐하고요? 회방하고 하나님께로 오질 않습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사람들에게는 사랑이 싹 식어지는 현상들이 각 나라마다 성경을 보면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거는 그러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런 현상들이 계속 진행된다는 겁니다. 그걸 누가 막고 싶어도 막아지지 않는 게 그런 현상이에요. 그러면 언제 끝이 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에 이 땅에 무슨 징조가 있고 무슨 뭐가 있겠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내가 오기 전에 이 땅에는 난리가 있을 거다.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들이, 처처의 기근이 있고 처처의 지진이 있고 막 그런 이야기들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끝은 아니라고. 끝은 언제 옵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언제 끝이 옵니까?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것까지 다 복음이 들어갈 그때야 끝이 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게 참 우리 머리로는 불가능한 얘기죠. 제가 신학교 다닐 때만 해도 이 공산주의하고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막고 이렇게 있어가지고 수많은 이 신학자들이,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이 그 벽을 넘지 못할 거라고, 그걸 넘으려 그러면은 라디오나 TV나 이런 걸 아야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질 거라 그랬습니다. 어이쿠, 그런데 동독에 이게 무너지고 막 이 러시아권하고 동구권하고 이런 소련하고 이런 데가 다 막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때 이 신학자들이 자기 이론들을 막 수정을 했습니다. 라디오가 아니라, 전파가 아니라 이제 막 사람이 들어가도 되네. 이제 진짜 하나님 마지막이 됐나 보다. 그래도 지금도 더 들어가야 되는 것들이 있죠. 공산주의가 마지막인 줄 알았더니 공산주의보다 훨씬 더 강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보는 족족 잡아 죽이는 데가 있습니다. 그 이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문제들까지 시작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어떻게 하든지 들어가면은 마지막이 된다고 그럽니다. 그럼 마지막 될 때까지 이 땅에 어떤 현상들이 있습니까? 성경 말씀을 보면은 큰 전쟁들 뭐 이런 것들은 세계적인 거라서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믿는 사람들은 자꾸 배교하고 교회를 떠나게 된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뭐 그렇잖아요. 유럽 보시고 한국의 우리 조국을 보시고 미국을 보시고 뭐 더 말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지금 사람들이 막 떠나고 있습니다. 그래도 10년 전에는요, 사람들이 떠나면 다른 교회 갔습니다. 그래도 내가 이 교회 안 맞으면 다른 교회라도 찾아갔습니다. 근데 지금은 교회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떠나서 다른 교회 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제 교회를 떠나버리면 아예 안 가는 거라. 아예 안 가는 거라. 지금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믿는 사람들도 이제는 자꾸 이상한 대로 유혹을 받습니다. 왜 유혹을 받습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 이야기잖아요. 예수님이 하셨으니까. 마태복음 24장 24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가 일어나서 택하신 자들도 어떻게 해요? 미혹하게. 예수 믿는 사람이고 교회 잘 다니는 사람인데도 어떻게 하든지 이상한 대로 뽑아가려고 그럽니다. 그게 어떻게 해서 가능하고 어떤 무리들이 그렇습니까?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뭐라 그랬습니까? 큰 표적과 기사를, Great Signs and Miracles 또는 Great Miraculous Signs, 이런 거를 통해 갖고요, 믿는 사람들이 저거 진짜네 그러고 따라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까? 이적과 기사를 보고 따라가지 말라 그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니면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해서 쫓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때가 되면은 거짓 영을 가진 사람들이 큰 이적과 기사들을 행한다?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하늘에서 불이 뚝 떨어지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거 옆에 있는 저 하나님 아니면 저런 일을 할 수가 없는데, 그러고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러고 쫓아간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바로 이렇게 정리정돈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럼 성경 말씀이에요. 이적과 기사를 가지고 쫓아가면요, 이거는 잘못하면 혹 이상한 데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거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의. 제가 선교사님들을 만날 때 이야기들을 종종 하잖아요. 선교사님들은 현장에 나가면 악령들이 너무 이렇게 막 싸우기 때문에 힘들어서 죽으려고 그럽니다. 막 눈에도 보이잖아요. 어떨 때는 막 역사하는 게. 그러니까 이분들 마음속에는 늘 이게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 전지전능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전지전능하시면 우리 보는 데서 아니면 저 사람들 깨달을 수 있도록 박살을 내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맨날 이분들 기도하는 거는 하나님 저분들 하면 꼬꼬라지게 해주시옵소서, 폭삭 무너지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왜요? 이게 전투태세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요, 악령도 하나님께서 하는 것 같은 흉내를 내가지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을 누구를 미혹합니까? 믿는 사람들을 미혹한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 오시기 전에 얼마나 세상이 영적으로 혼탁하고요,
얼마나 민심이 흉흉하고 얼마나 도처에서 기근과 지진과 화산과 허리케인 소식과 이런 것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걸 딱 펴놓고 보면 지금이라. 우리 2015년 9월 22일에서 27일까지인가 우리 교황이라는 분이 다녀가셨습니다. 제가 얘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막 전 세계 이목이 다 집중돼서 참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회개도 하고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반성도 하고 이러면서 영적인 무드가 확 조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10월 1일 날 보십시오. 미국에서 무슨 일이 터졌는지. 대학생이 자기 그 학교에서 총을 가지고 얼마나 사람들을 많이 죽였습니까? 죽이는 방법이 뭐였어요? 딱 총 가지고 들어와가지고 다 엎드리라 그러고 예수 믿는 사람 일어나라 그랬어요. 예수 믿는다 그러면 빵빵빵 머리에다 쌌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아무 말도 안 하거나 그냥 안 믿는다 그러면 다리를 쌌다 그러죠. 참 무서운 일이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제는 우리가 너무 무뎌졌어. 1960년도에는 한국에서 누군가가 자살했다 그러면 막 신문에 대문짝마하게 났습니다. 이제는 자살하는 분들이 너무 많고 그런 시대예요. 이제 성경을 보시면 마지막 시대는 그렇게 이렇게 다 가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우리 힘으로 거꾸로 돌리려고요 아무리 해도 되질 않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믿는 사람들이 믿음 잘 붙들고 잘 살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대학 길지가 않아요. 어떻게 보면 길지도 모르지만 길지도 않지만 우리 12주밖에 안 되지만은요 잘 나오셔서 우리 창세기를 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인사하십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예, 우리 다음 주도 나오시고 이렇게 해서 12주 동안 한번 보시고요. 제가 실라부스를 나눠드렸는데 한번 보실래요? 여기 다 받으셨죠? 예. 대학교 가면 이런 거 나눠주잖아요. 처음 시작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대학생이라고 제가 우리 금요일 날은 우리 성경 대학생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십니다. 우리는 동산대학교 대학생입니다. 예, 요 대학생들은요 자기 시간 관리 자기가 잘 하고 또 이건 일종의 공부면서 공부가 아니잖아요. 말씀을 여기 새겨놓고 여기 머리로만 해서 이렇게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깨달아 가지고 그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말씀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죠? 그대로 사셔야 됩니다. 그대로 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보시면 12월 18일 금요일까지입니다. 시간은 오후 8시 30분에서 오후 10시까지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우리 휴식 시간이 한 20분이나 짱짱 있습니다. 그렇게 드리는 이유는 옆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자꾸 사귀고 대화도 하고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1시간 반 중에 한 20분 가까이를 커피도 마시고 쉬고 대화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왜 그 시간을 줍니까? 성경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요 사람 대화하면서 사람 하는 이야기도 듣고 그분의 기도 제목도 듣고 어떻게 사는지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이런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믿음이 너무너무 좋아요. 성경 지식도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나 다른 사람하고 대화할 때 배려하는 게 전혀 없는 거 있잖아요. 그건 뭔가 잘못된 거 있잖아요. 뭔가 잘못된 거. 그냥 성경 말씀만 여기 확 들었는데 인간미 또 사람다운 냄새가 하나도 안 나는 거 있잖아요. 20분 동안 나가셔서 제잘 수다도 뜨시고 커피도 마시시고 속상한 거 있으면 얘기도 하시고 이렇게 하라고 휴식 시간을 넣어놨습니다. 교재는 창세기입니다. 그리고 준비물은 성경 찬송, 필기도구, 열린 마음. 제가 10월 2일에서 18일까지 이렇게 쭉 잡혀 있습니다. 아마 어쩌면 더 나갈 수도 있고 그날에 어쩌면 덜 나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 될 때까지는 창세기를 완전히 다 마치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준비하면서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장모님 편찮으 셔서 한국 갔다 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숙소가 있고 장모님 있는 병원이 있는데 택시를 계속 타고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런데요, 얼마나 택시 기사가 운전이 거친지 우리 집 사람들이 하고요, 막 너무 거칠게 거의다가 그래요. 거의다가 너무너무 거칠어 가지고 막 이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목사가 기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막 이러고 있다가 그 택시 운전기사가 목사 기도하게 만들더라고. 지어낸 얘기 아는 거 하나 있죠. 어떤 택시 기사하고 목사님하고 죽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섰답니다. 그 지어낸 얘기예요. 목사님이 근데 이 택시 기사 아저씨는 정말로 난폭 운전도 하고 교회도 잘 안 나오는 교인이에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이제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날 칭찬을 많이 해주실 거라 그랬는데, 목사님은 칭찬을 별로 안 해주시고 택시 기사 아저씨만 칭찬을 잔뜩 해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입이 이만큼 나왔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저는 새벽에 잠도 안 자고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주일이면 막 그러면서 성도님들 끌고 영적으로 막 했는데 왜 저는 칭찬해 주시고 저놈을 칭찬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러신지 알죠? 너는 교인들 맨날 잠자게 만들었고 이 택시 기사는 맨날 손님들 기도하게 만들었다고. 예, 목회하면서 제가 성도님들 졸게 만들면 그거 제 책임입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거나 이런 공부를 하다가 어떨 때는 성도님들이 참 힘들어할 때 있잖아요. 그때 아시잖아요. 제가 말이 빨라지면서 빨리 맞춰버리는 거. 뭐 제 입에서 뭐라도 던져줘야 되겠다. 그거는요 피차 피곤한 얘기예요. 피차. 그러니까 우리 길지 않은 시간요, 저는 제대로 준비를 해서 성도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전해드리고, 성도 여러분들은 기쁜 마음으로 피곤해도 하나님 말씀을 잘 담으시고요. 세상에서 제일 그래도 보람된 게 뭡니까? 그러면 하나님 말씀 들어서 듣는데 그치는 게 아니라 그 들은 말씀을 가지고 세상 나가서 그대로 사는 것, 그게 진짜 신앙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제 그대로 산다는 게 뭡니까? 그런 건 성경에 많죠, 이야기가. 이제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창세기는 다 많이 읽으셨어. 다 많이 읽으셨어, 창세기는. 그런데 출애굽기도 조금 많이 읽으셨어. 그 다음 무슨 책이에요? 레위기 가면 뽀얗고 그다음 잘 안 읽다가, 왜냐면 지루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레위기가 굉장히 중요한 책이에요. 언제 한번 다룰 거예요. 그럴 때는 각오를 하고 나오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용 자체가 막 스토리로 막 전개돼. 출애굽기는 막 스토리가 있잖아요. 창세기도 그래도 보면 막 스토리가 있잖아요. 레위기는 그런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성경 잘 소화시키면 그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뭐예요? 찌개 백반 이런 데는 좀 같이 하셔도 괜찮습니다. 예. 그런 게 진짜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요거 읽는 데는 제가 읽어보니까 딱 조금 천천히 읽으면 딱 2초 걸리더라고요. 좀 빨리 읽으면 1초예요. 1초 걸리고 2초 걸리는데 여기서 사람의 운명을 가르기도 하고 신앙을 가르기도 하고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를 갈라주는 성경 구절이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십니다.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 믿으세요? 예, 이게 믿어진다는, 이게 진짜 제가 저를 보면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진짜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왜요? 이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고 그 다음 내용들을 보면요, 이게 우리 머리로는 믿어지지 않는 이야기잖아요. 우리 머리로 이게 믿어졌다 그러면 이게 참 대단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머리로 믿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셔서, 은혜를 주셔서 믿음으로 이게 믿어지는 내용이지. 그 다음 내용 보면 지금 첫 문장이 이렇게 되어 있지만 어떻게 그게 첫 문장이 첫 문장으로 끝이 납니까? 첫 문장이 뒷 문장을 다 끌고 가는 건데, 이게 창세기는 무슨 책입니까? 시작의 책이에요. 이 공간이 어떻게 생겼는지, 공간에 가는 것도 시작이에요. 시간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시간에 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물, 생물, 그 다음에 뭐 땅, 하늘, 물부터 시작해서 전부 시작의 책이에요. 그리고는 가면은 하나님의 사람도 만드셨고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생겼는지 하나님의 백성을 가는 시작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를 보면 시작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요, 하나님에 관한 시작은 설명이 없는 거 있잖아요. 뭐 빛이라든지 땅이라든지 물이라든지 사람이라든지 죄라든지 가정이라든지 이런 게 쫙 시작이 있는데 시작을 설명 안 하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러면 하나님에 관한 겁니다. 그런 1절은 그냥 냅다 질러놓고 치우는 거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고 끝이에요. 하나님 설명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 밖에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만 남겨놨어요.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그래도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죽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섰을 때는 하나님이 지금 이 땅에 이런 계시와는 다른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알게 하실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을 아무리 목사든지 아무리 누구든지 이걸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 하나님 그런 분이라.
이제 그런 분은 영원하신 분이라고 우리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신학자들이. 그러면 태초에 그럴 때 이 태초가 영혼을 다룹니까? 아니에요. 창세기는 태초에 그럴 때 이 태초가 영원을 다루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이 그리고 이 우주가 시작되는 그 태초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태초에 누가 하나님이 무엇을 천지를 어떻게 해요? 창조하시니라. 천지는 하늘 땅을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뭡니까? 그러면 전 우주를 이야기를 합니다. 전 우주를. 이제 여기에서 왜 제가 갈린다고 그럽니까?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이걸 창조할 수 있어? 무에서 유를, 이 창조라는 말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겁니다. 어떻게 창조할 수 있어? 사람이 어떻게 그냥 그렇게 흙으로 빚어서 후 했더니 사람이 돼? 이제 이렇게 안 믿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 쪽은 이렇고 저쪽은 사람이 어디서 왔다 그랬습니까? 막 거꾸로 내려가면 이제 단세포가 있는데 그 단세포가 어디서 왔다 그랬습니까? 설명을 못 하는 거라. 뭐 꽝 하고 뭐 우연히 뭐 그러는데 많은 과학자들이요. 그 우연이라는 걸 믿는 것보다는 이게 훨씬 더 마음 편하다고 얘기합니다. 과학자들이. 왜냐하면 그 부분에 미싱된 부분들이 많은데 그걸 그냥 뭉뚱거려서 믿고 나가는 거 있잖아요. 뭐 우주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빅뱅이라고 해서 꽝! 그래서 확 이렇게 생겼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 그 우주가 얼마나 큰지는 지금도 연구하고 있지만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한 그게 질서를 잡아가지고 막 움직이는 게 우연히 그래 됐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 믿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무엇이라고요?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예, 이 말씀 믿으면 우리 성경책 제일 끝머리 한번 보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뒤에 찬송가가 붙어 있어가지고 요한계시록도 뒤적뒤적 찾아야 돼요. 그렇죠? 찬송가만 없으면 우리가 그냥 딱 하면 요한계시록 끝머리라서 할 수 있는데 이게 찬송가가 있어가지고 요한계시록 22장 20절 21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실까요? 요한계시록 22장 20절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것들을 전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크게 뭘 지으셨답니다. 만드셨답니다. 그리고는 이제 뭘 만드셨는지 설명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걸 질서를 잡아가는 게 밑에 나오잖아요. 그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에 가면 누가 다시 오신답니다. 그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큰 덩어리 뭔가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고 끝머리에 가면 누군가가 온답니다. 그러니까 그 중간에 이야기들은 뭡니까? 그러면 이 누가 오시는 이분이 어떻게 오게 됐고 어느 땅에 왔고 이분이 어떤 사역을 하다가 어떻게 해서 다시 오게 되는가, 그게 중간에 이야기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가 딱 바로 잡히면요 성경 전체가 바로 잡힙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지 않으면 제가 단언컨대 성경 전체가 믿어지지 않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지 않으면요 하나님 존재 자체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범위가 아니잖아요. 어마어마하신 범위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다음 이렇게 나갑니다. 그때 만들어 놓은 그 땅이, 우리말은 땅이라고 되어 있지만은요 원래 원문은 그 땅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혼돈하고 공허가 뭡니까? 이런 단어 나올 때 성도 여러분들 팍 붙어가지고 이걸 분석하고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 성경 전체가 들어오질 않습니다. 그때 땅은 무질서하고 사람이 살기에는 맞지 않는 그런 것들로 돼 있었다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됩니다. 머릿속으로 그려보면 무슨 뜻인가 하면 형체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만드셨는데. 그래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아직 빛이 없습니다. 깊음 위에 있고,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 운행하다는 뜻이 뭡니까? 이게 병아리가, 이 닭이 병아리 품듯이 이렇게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럼 문제가 뭡니까? 그럼 하나님의 신이 뭐예요? 그럴 때 많은 학자들이 바람이라 그러는 분도 있고, 많은 보수적인 학자들은 성령님이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성령님이 앞으로 인간들이 이 땅에 와서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닭이 알을 품듯이 해서 그 만들어 놓은 곳을 이렇게 운행하고 있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 한번 보십니다.
지금 무질서한 가운데서 깜깜한 가운데서 있을 때 3절 다 같이 한번 읽으십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어려운 얘기예요. 이걸 증명해 볼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창세기 누가 썼어요? 모세가 썼다 그러죠. 그럼 모세가 창세기 썼는데 모세가 천지 창조할 때 있었어요? 아담도 지금 없는데 어떻게 썼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믿어지는 자체가 참 고마운 일이죠. 이걸 구전에서 하나님이 아담한테 가르쳐줘서 아담이 그 다음에 구전에서 이렇게 내려왔는지, 그러다가 모세에게까지 와서 모세가 이거를 자기가 이렇게 써야 되겠다고 해서 쓰면서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이렇게 오류가 없게 하셨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자는 지금까지 모세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지가 만들어지고 캄캄하고 무질서하게 있는 여기에 하나님의 첫 마디가 뭡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로 하면서 어떻게 해요? 빛이 있으라 그랬습니다. 여기 지금 하나님이 가라사대라는 말 여기 연필 있으면 줄 한번 쳐놓으실래요? 지금 창조하는데 이렇게 다 보시면요, 얼마나 반복되는 단어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 하나님이 가라사대라는 말이 원문하고 이렇게 보면은 한 11번인가 이런데, 지금 우리말 지금 이 성경에는 9번, 또 어떤 때는 10번, 이렇게 10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절 한번 보실래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6절 뭐로 시작합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9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11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14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20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24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26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29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렇게 처음 시작하는 건 9번이고요. 하나님이 복 주시며 가라사대 이런 것들까지 오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재료 없이 만든 게 많아요. 재료 없이. 빛이 있으라 그럴 때 이 빛은 우리가 그냥 무슨 후라시 전등이라든지 불이라든지 이런 건 개념이 아닙니다. 아직까지 태양이 없을 때예요. 이게 무슨 빛입니까?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과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태양빛이 여기에 있지만 태양빛 말고도 많다는 겁니다. 빛을 비추는 게. 우주로 나가보면은 태양같이 발광체들이 참 많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 빛은 하여튼하고 뭐는 아니에요? 태양빛은 아닙니다. 태양빛은.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그랬더니 무슨 빛인지 모르지만 빛이 쫙 이렇게 있습니다. 그랬더니 3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무엇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세기 보시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몇 번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셨습니다.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첫날 무엇을 만드셨습니까? 빛을 만드셨습니다. 근데 그 빛은 태양빛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무슨 빛입니까? 옛날에 제 학과에 아주 이 과학을 하시는 장로님이 계셨어요. 이제 그분은 이렇게 설명하더라고. 목사님, 태양빛 말고도 어떤 핵융합 비슷한 거 이렇게 해가지고 빛을 사람들도 낼 수 있는 그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그럴 때는 그런 방식 아닐까요? 그러면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이건지 저건지는 모르지만 하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그랬더니 성경을 보면 빛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해서 가능합니까? 그러면 일절이 가능하면 다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일절이 가능하지 않으면 전부 가능하지 않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뭐 하셨다고요? 창조하셨잖아요. 무에서 유를 만드셨잖아요. 그 만드신 하나님, 어마어마한 걸 만드신 그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그랬는데 빛이 있으면 그걸 왜 못하겠어요? 그 하나님이 가짜라면은 빛도 그것도 글씨로만 있는 거지, 이건 가짜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절을 믿습니다. 그게 1절이 믿어지면은 3절이 믿어지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어떻게 해요? 빛이 있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굽니까? 창세기에 설명이 없어요. 창세기에 설명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설명해주는 성경 구절이 출애굽기에 있습니다. 그렇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러 들어가려고 그럴 때 하나님, 제가 들어가면 너 누가 보냈냐고 그럴 겁니다. 누가 보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설명을 해주잖아요. 스스로 있는 자가 보냈다 그래라. I am that I am이 보냈다 그래라. I am who I am이 보내라 그랬다. 그래라. 그리고 I am이 보내라 그랬다. I am이 뭐예요? 스스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설명할 방법이 없으니까 자신을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아무리 우리 머리로는 뭐 안 되는 거죠. 믿어지면 믿고 시작하는 거고, 안 믿어지면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빛이 있으라 그랬더니 빛이 있었습니다. 무슨 빛입니까? 모르겠어요. 그 빛은 있었습니다. 제가 설명할 수 있는 거는 그게 다입니다. 그게 다입니다. 이제 그랬더니 뭐라 그럽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매 뭐라고요? 첫째 날이라. 요거 가지고 얼마나 논문도 많이 쓰고 얼마나 많이 싸우는지 모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일절을 믿는 사람 중에도. 그럼 날이 무엇이냐? 날이 24시간 날이냐?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한 시대냐? 뭐 이거 가지고 무지무지하게 많이 싸우는데, 성도 여러분들 앞에 있는 한인동산 장로교회 목사는 24시간으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일절이 믿어지면요, 하나님 다 하시는 거죠. 그 다음 뭐 틀리면 할 수 없고, 이거 가지고 구원받고 시비 걸고 할 건 아니잖아요. 세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거를 시대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시대라고. 왜 우리 뭐 무슨 기 그러는 거 있잖아요. 그런 시대라고 얘기하는 게 있고, 또 한 이론은 보통 보수적이고 켈빈이나 여러분들은 24시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24시간이라고 이야기하나 그러면 6일까지는 막 사람들이 시비를 걸어도 7일 때 뭐를 줬습니까? 일곱째 날은 안식일을 줬잖아요. 안식일 몇 시간이에요? 우리 인간이 사는데 안식일 24시간이지 이게 영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24시간인 거 보면은 여기 나오는 그 날이라는 건 다 24시간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보수적인 학자들이 있고요. 또 한 부류의 다 예수 잘 믿는 사람이에요. 앞에 태양이 만들어지는 건 4일째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첫째, 둘째, 3일째까지는 어쩌면 시대를 나타낼지 모르고 4, 5, 6일은 그리고 7일째까지 그거는 24시간을 나타낼지 모르겠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 취하기 나름인데 저는 24시간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는 다 할 수 있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이렇건저렇건 하나님께서 저녁이 되고 무엇이 되니? 아침이 되니 무엇이라고요? 첫째 날이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루 시작이 언제예요? 해 뜨면 하루 시작하는 게 아니라 저녁 때부터 하루 시작입니다. 한번 가보십시오. 이스라엘에 가보시면 그들 하루 시작은 저녁에서. 안식일이 언제 시작합니까? 금요일 저녁에 시작해서 토요일 해지기 전까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여기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날을 이렇게 정해주셨다고 그럽니다. 첫째 날 하나님께서 뭘 만들었습니까? 3절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으십니다. 3절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랬더니 그 빛이 하나님 보기에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째 날 됐고요. 5절 하나님이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명칭을 준 게 이 낮과 밤입니다. 낮과 밤.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이제 6절부터 한번 보십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심이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나니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그러면 물을 두 개로 나눴습니다. 이 물 두 개가 뭡니까? 그러면 하나는 이 땅에 있는 우리 바다부터 시작해서 땅에 있는 물이고 또 하나는 위에 있는 물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 위의 물과 하늘 밑에 물을 이렇게 나누셨습니다. 그게 이제 6절부터예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그래서 이제 8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이라 칭하는 위에 물이 있고 하늘이라 칭하는 아래에 물이 있습니다. 그건 지금 우리가 봐도 알잖아요. 그렇죠? 하늘 위에 물은 수증기로 올라가서 구름부터 시작해서 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위에도. 이번 지금 태평 올라오면서 하늘 위에서 내리는 물 조심하라 그러죠. 그렇죠? 어쩌면 사고 많이 난다고. 특별히 뉴저지 같은 데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하늘에 물이 있잖아요.
과학적으로 그건 증명되는 거고, 그리고 하늘 아래도 물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 사는 주변에 있고, 이제 그거를 둘째 날 만드셨어요. 8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아멘. 둘째 날 뭐를 했습니까?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 물로 나누었습니다. 이제 셋째 날 한번 보시면요, 하늘 아래 물 가지고 또 이렇게 구분을 하십니다. 9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게 지금 세 번째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오는 겁니다.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무엇이 드러나라? 묻이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10절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제가 왜 지금 이거 빨리 가나 하면요, 이런 거 첫째 날 둘째 날 이런 거 안 외우셔도 됩니다. 모르면 성경책 찾아보면 되잖아요. 첫째 날 뭐 만드셨더라? 둘째 날 성경책 찾아보면 되잖아요. 중요한 게 뭡니까?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우리가 힘이 들고 우리가 막 어려울 때 부르는 그 이름에 하나님이 이걸 만드셨다. 그러니까 하나님 살아계셔. 이거를 우리는 쭉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막 분석을 하면서 이걸 막 외워가면서 할 그런 성격은 아닙니다. 그럴 것 같으면 하나님이 과학 교재를 쓰시죠. 그래가지고 막 분석하시면서 거기에 막 원소까지 다 집어넣으면서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순서와 이 세상에 조화되어 가는 것을 이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9절 한번 보십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10절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하나님이 물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우리 철학자들 중에도요, 세상은 뭐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그럴 때 세상은 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분이 계세요. 이제 그분을 연구하는 분들 이렇게 보면 땅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럴 때 땅이 물에서 나왔다 그러더라고. 그분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그분들이 이 성경을 아는 분인지 모르는 분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과학 세계에서 그렇게 글들을 쓰셨더라고. 왜 옛날에 탈레스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세상은 물로 이렇게 주된 원소가 물이라고 그랬는데, 그럼 땅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럴 때 땅이 물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늘 위의 물, 하늘 아래 물을 만드시고 하늘 아래 물 가운데서 이제 땅을 만드셔가지고 물하고 이렇게 구분을 하셨습니다. 그게 이제 지금 9절, 10절 이렇게 들어갑니다. 10절.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무엇이라?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1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묻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심에 그대로 되어. 11절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이 가라사대는 아까 다 체크를 했잖아요. 선지 창조할 때 하나님이 전부 말씀으로 가라사대 그러시다가 사람 만들 때는 하나님이 사람아 생겨라 이렇게 안 하시더라고. 사람은 직접 흙으로 이렇게 만드셨더라고요. 그리고는 거기 자기 형상을 이렇게 담아 두셨더라고. 그런데 지금 보면 계속 가라사대인데 11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그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각기 종류. 그거 동그라미 한번 쳐보실래요? 창세기 1장에 각기 종류대로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소는 소대로, 닭은 닭대로, 말은 말대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한 군데서 나와서 이게 원숭이가 사람이 되고 이렇게 하느냐, 원숭이는 원숭이, 사람은 사람, 이렇게 각 종류대로 만들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개는 개 종류대로 만들었는데 개 속에 어떤 거는 쇳바트가 있고 어떤 거는 삽살개가 있고 어떤 건 똥개가 있고 어떤 거는 이렇게, 그건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이거를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분들은 이러더라고. 그게 이제 돌연변이 말고요. 이게 변이. 그 종들 가운데에서는 변이들이 일어나서 여러 그 속에서 다양하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은 옆에 종으로 못 넘어가는 겁니다. 개가 닭이 된다든지 원숭이가 사람이 된다든지 이건 과학적으로 아직까지 증명도 안 됐고 증명할 수도 없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증명할 수도. 근데 하나님이 만들 때 뭐대로 만들었습니까? 종류대로. 한번 따라하십니다. 종류대로. 지금 제가 한 2분을 드릴 테니까요. 11절부터 마지막 창세기 지금 31절까지 종류대로가 몇 번 나오는지 동그라미를 치면서 한번 읽어 주실래요?
제가 이제 성도 여러분들 좀 쉬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종류대로. 아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굉장히 많이 나온다 그랬죠. 그렇죠? 중요합니다. 그럼 여기 나오는 지금 종류대로가 몇 번 나오는지 한번 보십시오. 성경에 반복되는 단어가 계속해서 나올 때는 중요한 단어들입니다. 대충 찾았어요? 몇 번 나와요? 예, 9번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예, 몇 분 계시네. 많으시다, 9번. 10번이 막 흔들리는 것 같아요. 10번은 9번이 더 많네. 예, 이거 10번이에요. 10번이에요. 한번 보실래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지금 눈 번쩍 뜨고 지금 동그라미를 치면서 읽어도. 15절에 3번 나왔어요. 예, 하여튼 하고 볼게요. 11절. 한번 해보십시오. 11절. 그 다음에 12절. 2번 나오죠. 그렇죠? 12절. 그 다음에 저도 이게 다 찾으면서 읽어봤습니다. 21절 2번 나오죠? 21절 2번. 그 다음에 24절 2번 나오죠? 25절 3번 나오죠? 그 다음에 다구나. 그래서 10번이에요. 10번이에요. 그러니까 요 길지 않은 요것도 우리 9번, 10번. 근데 9번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제가 알아요. 하루 종일 가게에서 일하시고 사람 만나가지고 영어 한다고 막 신경 쓰여가지고 이거 머리가 덜 돌아가는 거 알아요. 이게 참 우리 참 이게 속 시원하게 한국말만 하면 이 돈 벌 수 있으면 제일 좋은데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종류대로라는 말이 왜 많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더라고요. 종류대로. 동물은 동물들 종류대로 만드시고, 식물은 식물대로 만드시고, 이제 새는 새대로 만드시고, 고기는 고기대로 다 종류별로 만드셨더라고요. 그 종류 속에서는 변화들이 있지만 종과 종 사이는 서로 이렇게 되지 않게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이제 한번 보십니다. 11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뭐라 그랬습니까?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심에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뭐라고요?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뭐요?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뭐라고요? 셋째 날이니라. 여기까지 왜 휘몰아 쳤습니까? 이제 진짜로 이제 14절부터 태양이 만들어집니다. 태양이. 그리고 달이 만들어집니다. 무슨 뜻이에요? 이제 진짜로 24시간을 계산할 수 있는 게 우리 지금 24시간은 해달 갖고 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해를 만드시고 우리 지구를 만들었으면 지구 주위를 돌리기를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요거 한 바퀴 도는 게 1년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뺑 돌려가지고 요 팽이처럼 지구가 돌잖아요. 23.5도 옆으로 가서 이렇게 뺑 돌아서 지구가 한 바퀴 도는 게 하루잖아요. 조금 오차들이 조금 있지만 그게 언제부터 나옵니까? 그러면 그게 4일째부터 나옵니다. 그러면 첫째, 둘째, 셋째 날은 이 날이 뭡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뒤에 나오는 것도 24시간으로 계산하셨으면 학자들이 그것도 24시간일 거다 이렇게. 그러니까 뭔지는 정확지는 모릅니다. 그냥 이 자기들이 그렇게 믿는 거죠. 저는 24시간으로 그렇게 생각한다 그랬고. 그러니까 우리 14절부터 이제 하늘의 광명, 그 다음에 큰 광명, 작은 광명. 큰 광명은 낮을 다스리게 하고 작은 광명은 밤을. 이 작은 광명은 아시잖아요. 반사해서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를 만들었을 때부터 뭐가 됩니까? 그럼 요걸 만들었을 때부터 24시간이라는 과학적인 시간이 이렇게 도입이 되어지는 겁니다. 과학적인 시간이. 그게 이제 14절부터입니다. 이제 그걸 통해서 14절 뒷부분,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걸 통해서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1년이 얼마고 24시간이 얼마인가가 막 이 지구상에 계산이 되어지기 전에 벌써 이렇게 성경책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절. 또 그 광명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에 비치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16절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에 비치게 하시며 주야를 주관하게 하시며 빛과 어두움을 나뉘게 하시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넷째 날에 태양과 별과 달과 뭐 이런 것들을 다 만드셨습니다. 이게 왜 중요합니까? 성도님들 이거 아세요? 달과
해, 별 이런 것들은 성경 창세기 1장에 분명히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게 피조물이라고 만들죠. 그렇죠? 시간도 하나님이 만드시고 공간도 만드시고 이것 다 피조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신관 속에는 달, 별, 해를 섬기는 게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서 하나님 유일신이 창세기 1장부터 나옵니다. 유일신입니다. 유일신. 세상에 유일신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 많지가 않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창세기 1장을 이렇게 보면서요, 자기들 신앙 체계 속에서는 없습니다. 나중에 막 따라가서 같이 섬기기도 하고 그래서 그게 문제가 돼서 그렇죠. 해, 달, 별은 뭡니까? 이거는 신이 아니고 섬길 대상이 아니고 뭐라고요? 피조물이라고. 한번 따라하시면 돼요. 해는, 태양은 피조물입니다.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태양 숨기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달을 숨기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별을 숨기는지 모릅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 넷째 날 만들었다고. 그냥 쉽게 설명하고 성경은 이렇게 가더라고요. 우리 여기까지만 일단 보고요. 가서 커피도 좀 드시고 우리 대화도 좀 나누시고 좀 쉬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무도 없었던 그때 이야기들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하나님, 참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는 그런 속에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믿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신 그때를 한번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무도 증명해 볼 수 없고 아무도 실험해 볼 수 없는 그런 귀한 성경 말씀을 우리가 봅니다. 단 하나 감사한 것은 믿을 수 있는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 붙들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정희 권사님 우리 심장 수술 잘 마치고 이제 내일 퇴원하십니다. 하나님 잘 붙들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이제 다시 부작용이 없도록 지켜주시고 기도 많이 하면서 우리 인생을 보면서 또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식을 대접한 가정이 있습니다. 하늘문 여시고 그 가정에 주님의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시되 하나님 우리 자녀들, 손자, 손녀들 또 흩어져 있는 자녀들 주 안에서 잘 붙들어 주셔서 가는 길마다 주님 은혜 넘치게 하시고 그 가정들 통하여서 이 땅에 복받는 사람들 많이 일어나도록 주님 도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원래 처음 이제 학교 가가지고 개학하면요 막 공부하는데 몸이 틀려요. 몸이 틀려. 그러니까 우리 쉬는 시간도 오늘은 우리 교육부장 장로님이 조금 더 주신 것 같아. 이제 지금 이제 우리가 뭘 하나 들을 텐데요. 하이든이 오라토리오를 많이 지었습니다. 그 중에 천지창조라는 오라토리오가 있습니다. 이게 1부, 2부, 3부로 되어 있는데 1부 제일 마지막 곡. 하이든 천지창조 들어보신 분 계세요? 예. 근데 1부의 제일 마지막 곡을 지금 이제 한번 들려드릴 거거든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 수준이 어떤 수준인지 한번 뒤에 불 한번 꺼주실래요? 이게 뭐 다 나갔냐?
불 켜주실래요? 어디서 들어본 거 안 같아요? 우리가 주일날 아까 우리 성경대학 시작하기 전에 75장을 불렀습니다. 75장 우리 한번 부를 텐데요. 다시 한번 보실래요? 그 누가 지었는지 75장 앞에 나오지만 찬송가 한번 찾아보십시오. 찬송가를 이렇게 펴보면 그 찬송가 왼쪽 위에가 작사자입니다. 가사를 쓴 사람입니다. 오른쪽이 작곡자입니다. 작곡자. 75장은 위에 arranged from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이든이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F.J. 조셉 하이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금 여기 처음 시작할 때가 이 75장이에요. 그리고 이분들이 부르는 악보가 4분의 4박자예요. 우리도 4분의 4박자입니다. 근데 우리 지금 이거대로 부르면 굉장히 느려요. 모든 합창단들이나 이 부분 거의 모두 다가 막 굉장히 이렇게 그 장음함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장음함. 이 곡 보기 전에 우리 그 시편 19편 한번 주실래요? 시편 19편 보시면 지금 우리는 창세기 1장을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천지를 만들었다고 그냥 서술체로 된 거를 이렇게 쭉 이렇게 읽어보고 있는데요. 이 시편 19편을 쓴 사람은 앞에 나옵니다. 시편 19편을 쓴 사람은 창세기 1장을 읽으면서 이분은 이제 시적인 이 spontaneous overflow 이게 막 속에서 막 이렇게 막 이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빛이 있으라 그래서 빛이 있었다고. 그리고 이제 궁창 물 나누고 뭐 이랬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시를 쓴 사람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합니까? 선포했다 그럽니다.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를 하늘을 의인화해 가지고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고. 다른 말로 하면은 피조물인 우리가 하늘을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된다는 거죠.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3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가 없으나 천지 돌아가는 거 보면은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가 없지만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소리들이 온 땅에 가득 차고 그랬다는 겁니다. 이게 하이든은 이 시편을 보고 이 시인은 창세기 1장을 보고 이 시를 썼고요. 하이든은 이 시편을 보고 아까 빰빰 이거 한 거 있잖아요. 이걸 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요 작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참 크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그 폭의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기도도 하고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서 우리가 찬송도 드리고 그러잖아요. 우리 수박 많은 거 가지고 뭘 알면 뭘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이 성경 말씀이나 우리 지금 이런 곡을 작곡 하신 분들은 나름대로 그 크신 하나님, 저 위대하신 하나님, 어마어마하신 그 하나님, 그러면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들이 막 나왔습니다. 우리 75장 다시 가셔갖고요. 우리 저 높고 푸른 하늘과 한번 이런 힘찬 찬송은 참 좋은 찬송이에요. 이거 우리 간증 찬송도 아니지만은요, 사람 마음도 넓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크신지 우리 창세기로 가서 이제 제가 한 말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창세기 1장 1절 여기 나오는 태초는 영원전의 태초가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 우주가 생기고 사람이 만들어지는 그 태초예요. 태초에 누가요? 하나님이 무엇을요?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천지 만드신 그 하나님, 우리를 붙들고 계시잖아요. 천지 만드신 그 하나님, 우리가 그분께 기도하잖아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성경 보시면 그분이 우리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를 다 살펴본다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 붙들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일본 사람들이 자랑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책들을 보니까요, 이 사람들이 보니까 아주 이 머리가 얼마나 비상한지 건전지도 이 사람들이 만들었더라고요. 일본이 만든 거. 전기밥솥도 이 사람들이 만들었더라고요. 지금이야 막 우리가 쿠쿠하고 이런 거로 뭐 전 세계를 제패하고 있지만, 그 다음에 우리 몸속에 내시경 하는 거 있잖아요. 이 내시경 카메라도 일본 사람들이 만들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본이 전 세계에다가 만들어가지고 기가 막히게 만들어서 퍼뜨린 게 많습니다.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 사람들한테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 처음 만들어가지고 퍼뜨린 게 이렇게 많다. 그 중에 무엇이 가장 자랑스럽고 무엇이 가장 기억에 남는가? 뭐 같아요? 뭐 같아? 혹시 아세요? 이 사람들 엉뚱하더라고. 아무도 지금 대답을 안 하시네. 뭐 같아요? 뭔가 하면요, 라면이에요. 라면. 이 사람들이 라면 만들었잖아요, 그죠? 전 세계에 라면이 이렇게 퍼진 걸 제일 뿌듯하게 생각하고 제일 가슴 속에 넣어놓고 있더라고. 제 같으면 어쩌면 내시경, 뭐 아니면 CD 플레이어 만든 거, 아니면 뭐 다른 거 얘기하지 싶은데 이 사람들이 라면이라고 그러거든요.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가장 자랑스럽고 긍지가 있는 물건 그럴 때 라면. 예수 믿는 사람한테 가장 자랑스러운 게 뭡니까?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요? 우리는 뭐 발명한 거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다 한 인생 왔다가 헉으로 다 죽는 사람입니다. 제가 예수를 믿고 목회를 해봤지만 예수 잘 믿는다고, 하나님 잘 섬긴다고 무궁장수하고 영원히 사는 사람 아무도 못 봤습니다. 적당한 때 되니까 다 헉으로 돌아가더라고요. 세상을 뜨더라고요. 그 세상을 뜨기 전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자랑스럽고 가장 뿌듯한 게 뭡니까? 그러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예수 믿게 해준 거예요. 저는 저를 너무 잘 압니다. 저는 그냥 내버려 두면 예수 믿게 안 했으면요, 노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전에 그랬잖아요. 제가 대학원 공부하고 대학에서 가르칠 때, 야, 카바레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고 싶어 갖고요. 그때 목사 안 할 때예요. 예. 카바레 저 아줌마들 장바구니 갖고 온다 그랬는데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친구하고 갔다 그랬잖아요. 모자 쓰고 청바지 입고 들어가다가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 쫓겨났다 그랬잖아요. 그 이런 건장한 애들이 턱 막더라고. 그 우리는 돈 다 가져갔거든요. 가다 턱 막더라고. 당신들이 이런 데 올 때 아니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들어가는 사람들 보니까요, 다 쭉쭉 빼입고 들어가더라고. 그러니까 저는요, 이 길을 안 갔으면 그냥 나쁜 짓은 빼고 경험해보고 싶은 거는 다 해보고 싶어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게 자랑거리는 아니더라고. 제가 목회를 하고 예수를 믿고 보니까 가장 이 세상에 왔다가 땅속에 들어가기 전까지 가장 잘하고 고마운 게 뭡니까? 그러면 예수 믿게 해준 거더라고요. 예수 믿게 해준 거. 그러니까 그 예수 믿는다는 그 믿음이 딱 생기고 나서부터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이게 다 믿어지는 거 있잖아요.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그것도 다 믿어지는 거 있잖아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창세기를 이렇게 갈 텐데요, 어떨 때는 성경이 이해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건 저도 있으니까 많을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 딱 우리가 일본 사람들이 라면 이러듯이 우리는 한평생 하나님, 예수 믿게 해준 것. 그래서 내만 이렇게 믿을 게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잘 키워서 믿음.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참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해 주신 것들을 이 땅에서 잘 수행하면서 살 수 있도록 이게 우리에게 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성경 공부의 목표입니다. 우리 다음 시간 만날 텐데요, 다음 시간부터는 진도가 좀 빠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천천히 앞에서부터 한번 이렇게 읽어봐 주십시오. 제가 실라부스를 다 내드렸습니다. 이 실라부스대로는 어쩌면 조금 더 빠를지 조금 늦을지는 모르지만 창세기를 차근차근 읽어보시면 생각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게 많습니다. 다음 시간 우리 뵐 때까지 우리 성경 많이 읽으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루를 주셨습니다. 이 하루는 어제 이 땅을 떠난 사람들이 그렇게도 맛보고 싶고 가지고 싶었던 하루였는데 우리에게는 그냥 온 것처럼 하루를 우리 지냈습니다. 하루 눈 뜰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하루 눈 떠서 사람답게 살게 하시고, 예수 믿는 사람답게 하나님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세상 나가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은혜 해 주시옵소서. 예수 믿다가 조금 못 살 수도 있고, 예수 믿다가 몸이 아플 수도 있고, 예수 믿다가 힘든 일이 생길 수도 있지만 그거는 누구나 겪는 것이고, 우리 믿음 잘 지키게 하시고, 세상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예수 믿는 향기를 잘 드러내는 우리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밤길 헤어져서 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더 큰 기쁨을 주시고 내일 눈을 떠서 감사하면서 눈 떠서 하루 힘차게 생활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